로마서 이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 갖고 보는데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제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그런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전 세계가 전국이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는 도리어 이제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 유대 초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부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점에 빛의 경제에 출발하는 망대가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전달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흉년의 시대에도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고 또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응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시대를 위한 마지막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메시지는 중직자 우리 이제 산업인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새 시대를 위한 마지막 사역입니다. 좀 제목이 길긴 하지만 새 시대를 위한 마지막 사역. 특히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어른들, 산업인들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는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이유가 정말 영적인 힘을 얻어서 70인 제자를 살리고 70인 나라를 살릴 만큼 이제는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자. 교회 안에 절대 망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 이제 진짜 하고 우리가 이 방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산업인들 중지자분들께서 인도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처럼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에서 보면 실은 애굽 시대를 살렸던 실은 애굽 시대를 살렸던 사람이 모세이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그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이드로죠.
그래서 모세가 영적 지도자를 쓸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옆에서 같이 갔던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24시 동행하여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드로였죠. 그래서 필요할 때 복음을 위해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중직자죠. 근데 이 이드로의 헌신과 또 도움이 없었다면 또 모세가 모세로서 역할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출애굽을 놓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는 복음의 운동을 위해 모세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드로를 세우셔서 함께하게 하셨죠. 도울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직자 시대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 뭐냐? 시대 살리 영적 지도자들을 돕고 또 후대 안에 그런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를 드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블레셋을 이 시대의 블레셋 다윗이 있었다면 실은 사무엘과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시작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한나와 이새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과 또 다윗을 두고 우리가 이제 인도를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영적 비밀을 알고 또 절대 망대와 세기복음을 위해서 또 그들을 도왔던 함께했던 그리고 끝까지 배경이 되어주었던 중지자분들이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람 시대에는 누가 있었냐? 오바다가 있었죠. 오바다는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정말 100명의 선지자를 찾아서 숨길 정도로 그래서 교회 살리는 언약을 잡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교회 살리는 언약을 잡고 교회 살리는 언약 인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어느 정도로 축복했냐? 아합 왕이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의지하고 그 영향력을 받을 정도로 오바댜의 위치를 그리고 모든 부분을 축복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교회를 할 수 있고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사단이 우선순위를 바꾼 말이죠.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지금 하고자 하시는 주 관심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게 이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걸 찾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먼저 그 애굽 시대, 블레셋, 아람 시대에 바로 이런 중시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어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때에 마지막 사역을 할 것이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두고 갈 거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벨론 시대에 보니까 우리는 바벨론 시대에 이제 에스더를 보게 되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이 에스더를 도왔던 모르드게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순간순간마다 에스더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왕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모르드게는 말을 해줬죠. 모르드게. 예. 그것이 이제 에스더에게 반드시 영향이 갔고요.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또 로마 시대가 있죠. 우리가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하셨는데 실은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또 이 바울을 준비한 것은 나중에 우리 로마서 16장 정말 하나님 원하신 후대를 위해서 이방 땅 237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그 바울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한탄할 게 하죠. 사단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보고 인생의 여정에서 불신앙과 믿음과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셨던 그 우리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 남은 생애에 하나님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 우리는 결단하고 이런 그 시대를 살린 그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중직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 그런데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해서 렘넌트가 모든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런 중요한 중직자분들이 배경이 되어줘야 되고 협력자가 되고 같이 그들이 뛸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누구를 축복하시냐면 바로 우리 중직자분들, 산업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통해서 정말 귀한 렘넌트들이 또 앞으로 일어날 전도자 또 목회자 많은 이런 후대들이 든든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에 출발할 수 있는 그 빛의 경제의 출발의 망대를 누가 세워야 되느냐? 바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5나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실은 15나라에서 실은 이미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온 사람들이죠. 이들은 15나라에서 온 제자들은요 이미 하나님께 작정하고 예배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써 이 복음이 그들 속에 들려지게 했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간 모든 나라에서 흩어진 제자의 축복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경제의 응답들이 함께 모여지게 되는데 이들이 우리가 진짜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연령적 시간표를 봤을 때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하물며 청년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이쁘고 감사한데 그들이 감당할 분량이 있고요. 우리 지금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정말 앞서서 나가야 될 배경돼야 될 우리 어른들, 중직자분들이 감당해야 될 분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에 주신 나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빛의 경제 축복을 맛봐야 되고 그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분명 후대를 향한 복음운동 때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거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묵상을 하고 인도받는 거죠. 또 이제 우리 빛의 경제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그래서 이 교회에 문제가 오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이제 다 내놓는 상태. 그래서 중요한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이 경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경제보다 경제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고 안 합니다. 경제 흐름, 돈의 흐름만 따라가면 사기꾼 돼야 돼요.
경제 흐름을 보고 그 경제 흐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경제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나라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우리 중지자분들이 먼저 이제 지금 경제 맨 앞선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지자분들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 경제 흐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엄청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빛의 경제의 축복, 그래서 그 시작점이 우리 중지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에도 이제 그 증인이 바나바죠.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앞세우시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는 세계복음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단이요 사람과 사이를 이간하고요 여러 가지 개인 문제 또 전체 문제 시대의 문제를 갖고 계속 원망 불평 또 독선적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고 언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시대죠. 의심해야 되고 정말 자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언약으로 망대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담대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때문이가 아니라 바나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며, 그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바나바는 함께 가는 자죠.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핍박자도 바나바가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 택한 자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께서 정말 말씀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여기 이제 11장부터 가야 되겠죠. 11장 28절 본문 아까 읽은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또 여기서 13장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서 4절. 그래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흩어진 망하는 자리인 것 같은 핍박으로 인해서 피난 갔던 길인 그 자리가 도리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빛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우리 중지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또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세계를 살릴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이 회당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렘넌트들에게 회당 운동이라는 건 말씀과 시대를 어떻게 보게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이 회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바울이 이제 들어갔던 거지. 가는 곳마다 먼저 들어갔던 것은 실은 이 회당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렘넌트들한테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책을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책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요.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펼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독학교를 통해서 꼭 읽어야 될 책을 아이들한테 읽히고 있죠. 근데 그걸로 그래서 아이들과 포럼을 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포럼한 후에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포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중시자분들도 이게 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포럼할 수 있어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말한 그걸 갖고 말씀으로 답을 내서 우리 후대들 앞에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책을 읽고 시대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말씀을 답을 내는 이 시점에 우리 어른들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의 답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 랩런트들이 왔을 때 그들과 포럼을 하고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인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국사책 뭐 이런 거 참 중요해. 세계사책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다닐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 말씀과 이런 거 할 때 세계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가끔 저는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 물론 그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그 전문 역사의 전문 나라의 전문 분야 그 시대의 전문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냥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명할 때 그것을 저는 이제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인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 그런데 그들을 누구로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들과 이제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께서도 이제 난 다 배웠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니네나 열심히 배워라고 하지 마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학교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께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지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고하시고 EBS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혹 내 주변에 그런 콘텐츠나 가까이 그런 책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셔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재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게 배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너희들이나 배워가 아니라 우리도 어른들도 책독 학교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께서 책독 학교를 하셔서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는 이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랩런트 그러니 당연히 우리 랩런트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그래서 책독 학교를 놓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고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정말 복음적으로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팀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인 또 세절기를 세절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세절기를 랩런트가 체험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경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절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 되심을 확인하게 하고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세절기를 우리 랩런트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회당 운동이죠. 그래서 이게 꼭 랩런트 우리 새신자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마다
이런 것들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혼자 해야 될 때는 혼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혼자 예배할 때는 혼자 이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썸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자리가 채톡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일학교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되고요, 영적인 말씀이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이걸 갖고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경제를 누려서 후대 살리겠다라고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이 될 때 이제 그 분야의 유일성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전문성이죠. 이제 그걸 놓고 연구하고 그 분야를 놓고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이루어가는 이제 이 전문성, 이런 건 사명식이죠. 사명. 그래서 우리가 성인식을 한다라는 거, 성인이 됐다라는 건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제 그 분야를 두고 내가 전문성 있게 이제 가서 그거 전문성을 갖고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에 237 운동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사명식의 이 축복의 의미를 전달. 그래서 재창조라는 부분은 이제 그것이 나에게 유일성으로 왔던 그 복음 운동과 말씀을 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데 그 현장 이 현장의 그 영적 흐름을 꺾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 현장마다 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표가 아니라 그 현장의 상태를 보고 그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분석을 반드시 하는 것이, 내가 있는 내 지역은 어떤 시간표가 와 있고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깔려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분석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 속에서 정확하게 관역을 뚫듯이 그 불신앙의 흑암의 망대를 꺾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럴 때 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캠프죠. 예비 캠프 때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의 현장성을 가지고 정말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이 현장의 흑암망대가 무엇인지,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없는 불신앙이 뭔지. 근데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불신앙, 현장의 불신앙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됐다, 그걸로 말씀으로 내가 답을 냈다, 그러면 현장의 흑암도 꺾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상태가 파종직이죠. 우리 캠프로 본다면 이제 지교에 세우는 겁니다. 지교에 세워서 계속 복음동하는 거죠. 3번은 못 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숨은 응답을, 숨은 제자, 숨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가 오고, 하나님 숨겨두신 경제가 오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들이 미래까지, 영원까지 응답을 누리는 로마서 16장 25, 27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침,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 밤 시간, 낮 시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묵상할 힘을 얻고, 밤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깊이 묵상하고, 낮에는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거 237 세계복음화를 놓고
모든 걸 보는 거죠. 이 말씀을 갖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먼저 응답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남은 생을 두고 하나님 내 인생의 육체에 남은 때를 두고 정말 해야 될 것 꼭 붙잡으셔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경제와 제자와 그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중직자분들의 가정 산업을 통해서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경제를 가지고 렘넌트의 발판 또 정말 하나님 정말 안디옥과 같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어려운 모든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 경제를 또 성금을 할 수 있을 만큼 또 제자를 팔송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